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의 첫 번째 시작 그리고 호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새로운 번역 이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요. 기억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단 한 글자 차이지만은 느낌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그대로 번역한 이유는 이 기도의 대상이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온 인류의 주체자가 누구신지를 선언하는, 그저 하나님만 호칭하는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나에게 5분만 한번 설명해 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서 마치 어떤 개념이나 이데올로기처럼 내 상상 가운데 있는 분처럼 설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이 세계로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라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분은 나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신데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이 아들과 딸 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과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저 어딘가 계시는, 또는 마음이 내키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방치해 두시는 그런 존재로만 여긴다는 것과는 확연하게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지겠지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인생의 행복을 참으로 원하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기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기도로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늘에로 가는 것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는 할지언정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공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고 초월적인 그분을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리고 저 멀리 천체 만원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우주, 아니 그 너머에 멀리 계시는 분이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 전능하신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정말 거룩한 것처럼 살지만 내 내면을 통찰하고 계시는, 내 생각을 뚫어보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기도의 문을 여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거짓되거나 그릇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죄를 범하는 순간은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조차도 잠깐 딴눈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일 것입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지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다 주님께서 덮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에 관한 한 하나님의 처사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어떤 모양의 죄도 주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기를 원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은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참 놀랍게도 이 어휘가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와 동일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아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텐데,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문화에서, 수직적인 문화 구조에서 성장한 우리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엄격하고 무섭고 밖에 겉돌고 그리고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에 어떤 어휘를 댄다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어휘라는 것이지요. 상당한 수준의 친밀감,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아빠, 아버지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따뜻함과 친밀함과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나를 엄격하게 다루시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분으로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각을,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각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문헌에는 하나님을 칭할 때요, 아버지라 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적이시고 우리와 저 멀리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외함, 엎드림,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치면은 즉사하게 되고요, 그분의 거룩에 손을 대면은 이 죄로 인하여서 우사가 죽은 것처럼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문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하는 그러한 어휘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부를 수도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하고 전능하고 위대하고 초월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미사오구를 다 생략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호칭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라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아직도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아버지의 능력이 있으니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이런 얘기했다가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매라도 맞지 않을까,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간다면은 얼마나 그 교제란 단어를 쓰지 않지요. 그 말하는 순간이 떨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고백에서 무엇을 원하든지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청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런 비유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고기를 달라 그러면은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은 먹을 걸 달라고 하면 독을 주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를 하겠지요. 반대로 행동하겠지요. 자녀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자기는 못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특히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하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라고 호칭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윗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누구인가요? 솔로몬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을 행하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주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이제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주지만은 정말 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까? 근데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 아들을 두고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나 섭섭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또 그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평강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 결약한 확실한 은혜이라. 좀 전에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 아들을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에게 준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제2 이사야가 붙들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약속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비록 현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신 그분이 아들 된 우리들에게 주셨던 약속,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시대에 확실히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실한 주님의 은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요칭이 주는 세 번째 의미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그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노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 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모세야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지금 살았지만은 이제는 바로의 종이 되어서 네 말 한마디에 그들의 생사가 다 달려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장자라. 장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귀하다는 그 의미보다는요,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시수투성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아이다 보니까 모든 게 새로워가지고 시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아이들이 첫째 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주님이 공언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저 그들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나타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워낙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워낙 현실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자손이 아들이 되리라, 그런 관계성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주님께서 구원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걔들은 내 아들이야, 나의 장자야. 아버지가 아들을 구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서 사랑하고 노력해서 구원하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들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 사실을 바로에게 알려주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확정되었고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하려 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6번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시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 즉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 고대 사회에서 입양한다는 것, 양자가 된다는 것은 법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양자라고 해서 친자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요, 오히려 내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닌데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뻔한 것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분의 가문의 양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저 훌륭한 분의 아들로 지목되었을까? 이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거지요. 이것이 고대 사회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것이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어 하림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이 구속의 사건과 이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동일한 선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사건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는 확실한 명분을 삼기 위한 것이지요. 마귀가 와서 원래 얘들은 내 노예였는데, 내 자식이었는데 왜 뺏어가냐고 말할 수 없도록 확실한 명분을 삼기 위하여, 십자가가 그 명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속량,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 명분인 것이지요.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하여. 그러기에 요한은 일찍이 이렇게 선포한 걸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특권을 빼앗아 가거나 항의할 수 없도록 명분을 분명히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육신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내가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분,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기도에 확실히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네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어거지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이러하니 이제는 아빠로 불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명분을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는 이웃과 형제 자매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제 개표가 시작되었겠군요.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은 새벽 1-2시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추구조사가 한 걸 제가 듣고 올라왔는데 박빙이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거의 우리 현재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반반 정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되겠지만은, 당선이 되겠지만은 본인이 지지했던 사람이 당선이 안 되면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실망이 깊어지면은 반발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나누어지고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돌아서는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면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들도
그 마음의 각도를 조금씩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갑자기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조금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는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도 변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각도 2도 말이죠. 이 2도의 변화가 지금 보기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각도 2도는 점점 더 넓은 각도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전혀 다른 방향, 이 각도 2도의 끝을 이끌어가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인생에 걸어가는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의 말미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의 영에 이끌리어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귀할까요? 얼마 전에 세상에 떠난 이어령 박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렇게 귀히 여깁니다. 그에게 아들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은 2012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두 아들인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언급한 내용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죽음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느꼈다고. 물론 말로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건강할 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병에 걸리거나 또는 죽음을 눈앞에 놓으면은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늦지막히 예수를 믿고 이제 지성에서 영성의 문턱을 넘어섰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학자로서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된 성경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이지요. 죽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부임하는 날 바로 그 주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7번의 암 수술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한번 설교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며 삽니다.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와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하루하루를 죽음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더 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 사람처럼 산다면은, 저 사람처럼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문제 때문에 그저 주저앉아서 찡찡거리만 있다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그 길 위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올라타서 주님이 끌어가시는 변화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좋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데 얼마나 좋나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기복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잘하고 형통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러 나가나, 내가 이렇게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그 눈초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누가 만든 기준일까요? 때로는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문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지요. 사역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역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우군보다는 적군이 더 많아요.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주의자들은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고, 얼마나 미웠으면 사도 바울을 괴롭혔으면 그러한 결단까지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너를 괴롭히겠다, 그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유사한 고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고난과 함께 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양자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 아무리 10년, 수십 년, 평생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조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원망조로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원망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내재성,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권리와 책임을 충성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받기만 하고 할 것 안 하면은 그것은 그 아이를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이야, 네가 이젠 이걸 했으면 좋겠다. 아이야,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한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아이야, 힘들 때는 네가 이렇게 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는 계속 권면하고 도와주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뺑뺑 울고 배설만 하고 또 뺑뺑 달라고 찡찡거리지만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책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즉 우리의 아버지임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 전쟁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에는 주 기도가 공동체의 공동 기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사명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징표이고 믿음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약속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